없고 귀가 열릴 수 없고 마음이 열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저 원하옵기는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들이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합주고 사신 백성들의 영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에서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에 해당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둘째 화 이후에 지체 없이 속히 임할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계시록 10장 7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어요. 계시록 10장 7절. 계시록 10장 7절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계시록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미 주의 종 선지자들,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계시록이 주어지면 그 비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렇죠. 일곱째 나팔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므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계시록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저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특이한 표현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즉 일곱째 나팔이 불려고 할 때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수들의 멸망 다 구약이나 신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부활,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일곱째 나팔과 관련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정확하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울이 벌써 말씀하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신 내용들과 consistent,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치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치돼야 된다. 성경에서 가짜 선지자들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계속 일치됩니다. 오늘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었어요. 과거 얘기했어요. 계시록 22장까지 했는데 계시록 11장에서 벌써 불어버렸어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을 어떻게 하려고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나팔이 불고 큰 음성이 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은 일곱 나팔을 분 이후에 궁극적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궁극적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 궁극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이미 큰 음성이, 고자롭게 나오는 큰 음성이 알려줬어요.
궁극적인 상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상태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이 불면 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불므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나팔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될 것을 알 수 있으며 원수들을 향해서는 주의 진노가 나타나고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상이 베풀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또한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이 완전하게 멸망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나팔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이 발생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늘의 큰 음성의 내용처럼 이 우주의 궁극적인 상태가 이를 것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첫 번째지요. 둘째는 원수들을 향해서는 주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상급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땅을 망하게 하던 자들이 완전하게 멸망하여 제거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어나게 될 요약입니다. 큰 음성, 보자부터 나는 음성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이 세 가지의 상태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가 12장에서부터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이에, 그렇죠? 큰 음성에서 소리가 나고 24장로들이 고백한 그 내용이 화답되어질 때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지요. 또 주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특히 언약궤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이들은 잘 아는데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름이 아크예요. 아크, 언약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속 사역이 성취될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를 위해 노아의 방주처럼 불신자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사하는 환상이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지는 장면인 것입니다. 한편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그분의 권능과 엄위를 묘사하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및 주의 백성에 대한 보호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19절의 환상은 하늘의 큰 음성 및 24장로의 화답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증거하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확증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큰 음성이 났습니다. 24장 동안 화답했습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언약궤가 보입니다. 우레와 천둥과 엄청난 소리들이 나면서 화답하고 있는 장면이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것은 100% 보장된 내용이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과 관련한 세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우주의 궁극적인 상태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살펴보는데 조금만 살펴볼 것이에요. 나중에 계시록 20장, 21장으로 가면 이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계시록은 사실 그 차원이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단에서는 십자가가 외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평행으로 무엇이 외쳐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외쳐져야 돼요. 두 가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에 처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 이후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쫓아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의 대표자인 언약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이것은 정확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드셔야지 모순이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물의 대표자인 언약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즉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피조물의 왕이 있어야 하고 피조물이 서 있는 땅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와 세운 언약이 있어야 하고 그 언약을 완벽하게 따르는 왕과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인 영원한 왕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영원히 따르는 왕은 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류의 대표자가 피조물의 대표자가 되어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하나님과 주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왕, 대제사장, 선지자.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신 것을 의미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공생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자 한참 지나가면서 마귀를 내어 쫓으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언약이 말하는 그 왕, 다윗의 후손, 그 왕임을 분명하게 하신 것이죠. 그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속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사건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왕위에 앉으셨던 뜻이에요. 주와 하나님,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위에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역사 속에서 눈에 보이게 또 들리게 사건이죠. 객관적인 사건으로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으로 설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설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에 앉으셨다고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우리들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명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됐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왕위에 앉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 2000년 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계속 보내시는 것이죠. 지금도 보내십니다. 지금도 보내십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고 실제로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복될 것이고 각 민족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있게 되는 궁극적인 우주의 상태는 다니엘의 예언이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미리 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들어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된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영원부터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 인자에게, 그리스도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브리엘이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왕이십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이 가브리엘의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및 부활 승천으로 세워진 영적인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열방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각 민족과 열방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죄와 부패와 죽음과 저주가 제거된 온 세상 나라와 민족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알게 될 때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문화 사역들에 대해서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죄와 부패와 죽음과 저주가 제거된 온 세상 나라와 민족과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주권을 완전하게 소유하시고 이 땅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각각 나누어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울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신 집사님은 5골, 박유원 집사님은 5골, 공평하게 돕지. 어느 날을 선물로 멕시코가 가서 있지. 이에 24장로가 화답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둘째는 일곱째 나팔과 함께 원수들을 향해서는 주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진노가 나타나고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공평한 상급이 베풀어질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도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참 재밌죠? 오늘 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열왕들은 누구를 대적하고 있나 보니까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엇을 대적하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 믿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말자. 관계를 끊자 하면서 대적하거라 이 말씀입니다. 누가? 세상 열방. 누가? 불신자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이방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때문에 분노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말고 그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자. 아담이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죄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려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성경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주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범죄이며 반역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이 가장 무서운 죄이며 만일 이 죄를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이 성령 모독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열방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는 세상 나라들을 대표하는 부왕이었고 대제사장은 세상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거짓 선자였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성경은 패턴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말세에 대한 질문을 하나 받았었는데 이 패턴 속에서 굉장히 그 답이 나옵니다. 패턴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가 13장 계시록 보면은 거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황제 또는 권력자입니다. 빌라도하고 대제사장이 함께 치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 끝에서도 모든 연합된 열방 나라들을 다스린 총독이 등장할 것이며 모든 종교 통합의 우두머리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또 열방들이 통합된다면 우리 우야원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제 바벨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인터넷이 개발되면서 얼마나 서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유엔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핍박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인물이 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요한은 연합된 나라들의 총독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으며 모든 종교 통합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짓 선제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짐승 둘 다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장차 역사 끝에 등장할 이 둘은 주의 백성인 14만 4천의 참교회를 이 땅에서 완전하게 멸절시키기 위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의 노래가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즉 아들아 이 모든 나라들이 네 나라가 될 것이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성경은 완벽합니다. 이제 보면 계시록 11장 18절 후반을 보면 18절을 원어로 보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였고 이에 주의 진노가 임하였다. 그때는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는 때이며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때 또한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절될 것이다. 18절에서 특이한 것은 죽은 자들이 신자들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죽은 자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오늘 이 문맥 속에서 죽은 자는 산자와 비교되는데 산자는 신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주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신자는 각자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의 죽은 자들은 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앞부분과 함께 연결하면 온 세상 열방의 불신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제국을 이루어 적그리스도와 함께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의 진노가 나타나 그들 모두를 멸망시키고 그 후 심판하실 것인데, 이 모든 사건이 일곱째 나팔을 푼 때에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일곱째 나팔이 불면 신자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리스도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으며 또한 그들의 육체 역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즉 죽음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인데,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에 의해 살아나면 그 영혼이 먼저 살게 되고 후에 그들의 육체도 부활을 통해 살아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죽은 자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날 수 있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너희는 죽은 자였지만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드리며. 육체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었어.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다시 모든 지체를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신대로 구하리라. 아무튼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들이며, 만일 그들이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둘째 죽음, 즉 영원한 죽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 거한 참신자들은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셋째는 마지막 나팔이 불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이며 땅을 망하게 한다는 뜻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구약 개념으로 볼 때 죄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범죄하게 되면 그들도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합니다. 땅은 인간들에게, 물리적인 몸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부활체를 하도 마찬가지인데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예요. 땅을 망하게 하는 것은 구약 개념으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죄로 물든 거민을 제거하고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쉬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그런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땅에 황폐해지고, 즉 죄악이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거민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땅으로 쉬게 하세요. 쉬게 하십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가 무엇입니까?
한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옛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옛 세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노아의 때까지 이 세상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8명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게 그 노아 전까지 많은 사람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노아의 때에 8명이 다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땅이 더럽혀졌어요. 땅이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근데 이때 보면 제가 그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을 보는데 날짜가 굉장히 많아요. 1200 며칠, 320일 며칠, 날짜가 되게 많고 심지어 월, 달까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배가 물 위에 둥둥 뜨는데 며칠까지 150도 떠 있다라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땅을 계속 씻어버리세요. 이 노아의 방주는 누구만 타 있습니까? 신자들만 타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만 타 있어요. 상징이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이 기점이나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나 패턴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닮은 꼴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죄악이 관영하여 땅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뭘로 쓰는가? 불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까지 쓸어버리시는가? 모든 악령들까지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이때 이러한 인간들의 포악함은 인간들이 사탄의 역사에 따라 마음껏 죄악을 범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에 주의 백성 8명밖에 없습니다. 그 8명만 태우고 나머지 인류를 큰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창조과학회 헨리 모리스는 몇 명이 있다고 말하냐면, 헨리 모리스는 우리 신집사님도 잘 아시지만 이 과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90원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90원. 잘 안 믿어지죠.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죠. 노아의 홍수 때 90억이 되면서 90억 중에 8명.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했으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에 주의 백성을 태우시고 나머지 인류를 큰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이때 땅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한동안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지납니다. 창세기 7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너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왕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림을 그려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들을 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계시록을 읽으면서 저는 똑같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7 대접을 부으시기 전에 주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갑니다. 닫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7 대접 심판 붙기 전에 뭐가 있겠어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어디로 지키겠어요? 노아 방주는 물에 떴지만 불로 할 때는 어디 있겠어요? 주의 백성들이 공중에 있어야죠. 그래야 이 땅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
여러분 한 사람 영혼을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으시더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리고 물이 얼만큼 땅을 쓸어버리냐면 150일을 쓸어버리더라. 땅이 넘쳐들어있어요. 불심판으로 며칠로 심판하실지. 저한테는 어린아이같이 구약에 보니까 날짜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니까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쳐더라. 불심판은 1335일 동안 진행됐더라. 그렇게 읽혀져요. 이제 앞으로 주께서 땅을 멸망하는 자들을 멸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지각 변동이 온 우주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지금 온 하늘과 땅이 그냥 불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죠. 땅과 부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 물질이라는 것은 지구덩어리와 같은 그런 행성들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한편 파괴자라는 용어는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등장한 황충의 우두마리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었더라. 우리가 다루었지.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니 언급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다가 그것을 막는 자가 사라지면 그때 불화가 나타날 것인데, 그 불법한 자는 온 세상을 더럽히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가 등장하면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경배를 받아야 할 곳에 뭘 세워요? 가증한 짐승의 우상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장 땅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이야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교회 내에 이방 종교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른 웬만한 죄악들은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요. 그러나 이 죄악만은 용서하지 않고 가차없이 세워계십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순수한 교회로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순교의 피로 세우신 한국교회가 다시 가증한 것들을 교회 속에 뿌려 들어올 때 가차없어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땅을 더럽히는, 가장 많이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계시록 19장 2절은 큰 음녀가 땅을 더럽혔다고 언급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렸다. 이 음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피를 하나님의 존재이시죠. 따라서 이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 표현된 불신자들과 구별되면서 죄와 연관하기 때문에 큰 음녀 바벨론 성이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자나 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세우는 불법의 더러운 가증한 물건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의 가증한 물건이 서면 다니엘이 예언한 바, 그러면 멸망입니다. 이제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이 불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모든 마귀들은 철저하게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나의 왕은 누구인가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갈리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 없어! 에베소 2장이 말합니다. 나는 왕이 없다고 말한 자들이요, 자네들의 왕은 이미 공중권세자는 마귀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죄와 어둠의 나라를 주관하는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본능적으로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래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죽은 자요, 어둠 권세 잡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생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와 어둠 가운데 죽은 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지금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원수인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로 시작한다면 그는 당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여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죽은 자들이여 지금 오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이며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은 모든 분들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집니다. 그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안이다. 세상에 지쳐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궁극적인 운명을 알 수 없습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인지 진심으로 한번 묻기 바랍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과 및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불못으로 다질 것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죽은 자가 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또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이 또 이 말씀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된 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참된 천국 기쁨 누리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지, 또한 구원받은 자라도 참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절대적인 충성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은 우리를 버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을 왕으로 삼고, 나아가 마귀를 왕으로 삼고 살다가 자신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처리되지 않아서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저희들은 회개하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왕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 얼마나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험악할수록 세대가 더욱더 어두워질 수 있도록, 어두워질수록 저희들로 하여금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세상이 썩어갈수록 썩는 것을 막는 소금의 역할을 더 힘차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비하신 헌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